이 시간은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페이지 차이에 불과하지만 실제 시간으로는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사단의 노예됐던 인간들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는 영적 출애굽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야곱의 인솔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수여받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 초소인 성막을 짓는 것이고 이 성막이 완공되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를 받으며 온갖 가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처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출애굽 이전의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는 실상 창조 이전에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상태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심령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출생하는데 그가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언어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1장에서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출생하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는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재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태어난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하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로 이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학문과 문물을 교육받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랜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이 모든 훈련의 단계를 끝마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6장에서는요,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줍니다. 출애굽의 방법은 구속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데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풀려나는 영적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바로를 한 가지 재앙으로도 제압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이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다시 말해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장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유월절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자 어린 양은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은 집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피 발라진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고 피 발라지지 않은 집은 애굽 백성이 사는 집입니다. 오늘 말하면요, 믿는 사람의 집과 믿지 않는 사람의 집을 구별하는 거죠.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에 피가 발라졌을까요?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피 발라진 것을 통해서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돼서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피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일 뿐입니다.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바로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게 되는데, 이는 사단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백성들이 예수에 속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물이 없어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아말렉과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므로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인데,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하는데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막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아가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시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성막의 의미는 성막은 죄 사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 성막이고, 그래서 성막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39장과 40장은 성막을 이제 건축을 마무리하는 단계죠.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39장에서는 10번, 40장에서는 8번이나 반복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막 제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4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성막 건축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자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해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성전이 완공됨으로, 다른 말이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공됨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